여러분, 이런 사파 하나가 1981년도에 미국 뉴요커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려져 있는 사파인데요. 잠깐 이 사파 한번 보십시다. 잘 보이시나요? 찰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신 사파인데, 저 사파를 보시면은 4개의 자물쇠가 안에서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문이 쉽게 열리지 못하도록 철제 보안 막대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저 모습을 보시면서 저 사람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역으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보이진 않으시나요? 작가는요, 안전을 위해서 쌓아놓은 벽이 또 다른 나를 고립시키는 창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아래로 조용하게 내밀어지는 약간 빨간 모양의 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하트 모양. 붉은색 모양의 하트 엽서가 한 장 쑥 내밀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초대장처럼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초대장이 이렇게 내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당시 미국 사회를 좀 꼬집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지만은 이 그림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요. 지구촌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닫는 문화, 자국 우선주의,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 이런 걸 지금 꼬집는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 하트 모양의 카드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붉은 하트가 우리들 가운데 내밀어지듯이 주님께서 지금 문을 닫고 집 안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적에 그들 가운데 공포가 쑥 찾아왔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을 저 사람이 열쇠를 4개나 잠그듯이 꽁꽁꽁 닫아 두었던 듯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단순히 외부에 대한 어떤 물리적 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그럼 플러스에서 자기 스스로들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들도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잠금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요,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거나 또는 설득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고 없이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만큼 긴박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의 형편이 그렇게 위태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하튼 주님께서는요, 어떤 노크의 어떤 형식이 없이 제자들 가운데 쑥 들어오고 계십니다.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쑥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내 가운데 쑥 찾아오신다고 하면은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오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1521년도에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펼치어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입니다. 독일 전역으로 종교 개혁의 바람이 확산되고 있을 때입니다. 교황청에서는요 루터를 파문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파문장을 받아가지고 수용하는 게 품은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태워버립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루터를 그냥 어떻게든 처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가요 또 독일의 어떤 제후들이 루터를 이렇게 약간 보호해주는 그런 형식들이 띄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정치적으로 루터를 제거할 수 없고 갈등이 고조에 이르를 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도 부르고 또 교황청의 신문관들을 불러서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름스 회의였습니다. 보름스에 불러서요 회의를 소집했는데 저 장면은 이 사진은 루터가 의회에 신문을 위해서 섰던 장소를 상징적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화에서 제가 저것도 방문해서 저쪽에 사진 찍었던 게 있는데 좀 쑥스러워서 올리지 않고 그냥 저 그림만 보여놓았습니다. 루터가 저기에 섰을 때요 로마에서 파송된 신문관들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단자로 낙인 찍어서 종교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요 아주 조용하지만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철 같은 신념, 의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에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이 그를 붙잡아줬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출구가 막혀버린 공포의 회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겁박할 때에 그 10년 가운데에는 주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겁박에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어떤 장벽도 돌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흉터를 가지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주님 오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샬롬 그런 거니까 우리가 좀 풀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지만은 주님이 아마 샬롬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셨을까? 야, 이 상처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 당했는데 너희들 그동안 뭐 했니? 너희들 꼭꼭 숨어 있었지. 그러면서 주님 보이시는 걸까요? 죄책감 주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보이심으로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다. 바로 나다. 그런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배려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확인하였을 적에 그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그 흉터를 보면서 그 흉터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였던 바로 너희를 위하여 치는 사랑의 흔적이고 대속을 이룬 승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인한 하나님의 서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우리가 누릴 보증의 증명서, 평강의 보증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보증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서가 뭐이냐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못 박이셨던 그 주님의 손과 그래 주님이 찔리셨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쓰여져 있는 서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샬롬 그럴 적에 그 샬롬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대속이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시었어요.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갇힌 공간 안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열어 제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실패의 그 자리, 아픔이 가득했던 그 자리, 그 현장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의 집수리 119가 시작되어서 일일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몇 년째 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탄 봉사처럼 그 가정을 추천해 주신 사회복지사, 또 노인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돌봄 선생님들, 또 어떤 집은 2번 방문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도 계시고요. 그 가운데는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지금 중단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중에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 전에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저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드리면은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도 봉사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기술이 있긴 하세요?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목사가 이런 봉사를 해서 어떤 본인 집에 이런 걸 수리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한 댁에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보면 제가 목사님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또 어느 분은요, 믿지 않은 분이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잘 고치나? 또 뭐 혹시 뭐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막 딱 갈고리 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상한 눈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신기한 듯 말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주목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신앙인들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몸짓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몸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잘 정돈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봉사하는 내내 웃으며 웃음기 있게 또 그분들의 말을 다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대응하면서 해주면은요, 그분들도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좋으신가 봐요.
교회 다니란 말 안 했는데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흐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 가운데 심겨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벽이 점점점 낮아지고 문턱이 되고 그 문턱이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걸음들을 걸어내는 것들이 헛걸음이 아니라 세상은 악을 쓰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세상이 여전히 어수선한 마음으로 삭막한 마음으로 악을 풍기고 서로 문을 닫으려고 할 적에 우리는 여전히 문을 여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을 적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시고 차 한 잔과 식사 한 번 대접하며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서론 부분에 찰스 아담스가 그렸던 그림 가운데 엽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 엽서, 여러분이 바로 그 엽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요. 분명히 힘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적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의지와 내 결심 가지고 감당하는 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22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호흡을 지금 제자들 가운데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들 심령들 가운데 채워져서 그 호흡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로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퍼져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든 찾아오십니다.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하시며 너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두려움으로 문을 굳게 잠근 우리를 찾아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와 상처가 주님께서 고난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음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숨결을 부어주시사 어떤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다시 세워 달리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